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에 큰 깊은 고민을 갖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오지? 왜 믿음으로 사는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나? 이런 고민 때문입니다. 어제도 제가 기도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동남아에 서약하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랍니다. 병원에서 이제는 더 할 게 없으니까 요양병원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성경을 보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3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니, 그런데 왜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악인이 부르짖는 인생에서 주님 안 도와주시냔 말이에요. 아니,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면서 왜 믿음으로 사는데도 고난을 겪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나, 이런 깊은 고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의 신정론의 질문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그 봐라,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 살아계셔도 능력이 있는 거 맞냐? 능력이 있다고 해도 악한 능력을 가진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그저 유구무원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이 주님께 특별한 가정 아닙니까? 주님께 사랑받는 가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사로가 죽고 맙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런 기대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낫겠지. 주님 낫게 해주시겠지. 좋아지겠지. 그런데 웬걸 안 좋아져요. 점점 어려워져요. 그리고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리아, 마르다도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사랑하신다면서요. 보호해 주신다면서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집에 가셨는데요. 참 놀랍게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십니다. 아니,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지금 아파서 너무 고통을 받고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저에게 소식을 줬어요. 목사님 신방 오면 좋겠다고. 그런데 제가 나흘 만에 갔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중을 나갔잖아요. 마중 나가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뭡니까?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처럼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왜 지금 오셨어요? 아니, 왜 지금 오셨냐고요? 다 끝났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항의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한술 더 뜹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나가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원래 마리아는 그럴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앞쪽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입니까? 600데나리온이 나가는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던 여인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여성이에요. 이 마리아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집 안에 있을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가보지도 않았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단단히 화가 난 거예요.
단단히 마음이 불편하고 단단히 마음이 실족이 된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 오빠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시나?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나?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마음이 공감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내가 충성, 헌신, 봉사하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 왜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큰절이 애가 타게 부러지셨는데, 아니, 그저 묵묵부답이신가? 그런 서운한 마음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저에게 그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려움을 겪고요? 하나님은 그저 침묵만 하시는 것 같고 나를 그저 지켜만 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묻는 분들이 있다면 저도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약한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막 진단하고 섣불리 처방 내리는 분들 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아니,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압니까? 섣불리 진단 내리고 처방 내리는 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무후무하게 흠없는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10이나 됩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엄청난 가축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꾼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건강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욥의 아내가 뭐라 말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욥은 2가지 도전 앞에 직면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강조하고 주장하는 아내. 하나님 없어. 있어도 쓸데없어. 욕하고 죽어. 하나님의 부재를 주장하는 아내와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의 도전이었어요. 야, 네가 그런 고난 괜히 당하니? 너 죄 때문에 당하는 거야. 너 우리 모르는 죄 많이 졌지? 너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볼 때 막 의로운 척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척하는데 너 다 뒤로 죄짓고 다녔지. 너 그 죄 회개해야 돼. 너 그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거야. 섣불리 처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내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친구들은 죄 때문에 너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엄청난 도전 앞에 이 욥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욥이 왜 그런 고난을 겪게 됐습니까? 시작은 사단의 도전 때문이었죠.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습니까? 욥이 괜히 신실하겠습니까? 욥이 괜히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당신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그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라면 그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가 복받고 그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럴 인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받는 것을 허용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은 처음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을 땐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거둬가시는 것도 있을 수 있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내가 복을 받았다면 화도 받을 수 있지. 아니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요. 정말 욥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계속이 되니까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토로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리고 하나님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거냐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거냐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대답 좀 해보시라고. 그거 항변하잖아요. 어느 날 욥기 3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야, 내가 세상 창조할 때도 어디 있었냐? 내가 창조한 것들을 다 섭리하고 다스리고 작동시키고 살게 할 때 그 원리 너 그거 알기나 하냐? 그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역사를 추월해 계시는 전능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자유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역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1절에 보면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핵심이 뭐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아냐?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된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게 된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 욥을 가리켜서 욥의 자기 부정이 이루어졌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의 공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지식, 열심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복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지탱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욥은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만큼 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내가 이렇게 정결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으시고,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오셨어요. 사람들도 다 모여 있어요. 그들이 너무 슬퍼서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비통하고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우셨습니다. 여러분, 33절부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그리고 35절에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주님은 내가 울 때 함께 울고,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울면 웃어요. 내가 웃으면 울어요. 내가 아파하면 기뻐하고요. 내가 기뻐하면 아파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벌어진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울 때 주님도 함께 우시고, 내가 슬퍼할 때 주님도 함께 슬퍼하시고, 내가 아파할 때 주님도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아픔의 이유, 슬픔의 그 근원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놔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소용없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고요. 예수님 괜히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40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옵니다. 그가 정말 놀라운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질병의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의심의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영적인 깊은 침체라는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라는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셔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가 반복이 되고 낙심이 깊어지면 여러분 나올 생각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셔도 나올 마음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병에서 나오라, 좌절해서 나오라, 실패해서 나오라, 절망해서 나오라, 불신해서 나오라.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능의 현실 속에서도, 좌절의 현실 속에서도,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더욱 갖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아파하신다. 함께 울고 계신다. 그리고 이 눈물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다. 문제의 이유를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인도의 사역 같은 감리교 출신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69세가 되었을 때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가 일어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병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해주신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돌보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저기요, 부탁 하나 할게요. 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아침마다 굿모닝,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이렇게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나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굿모닝이라고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인사해 주세요.
라고 부탁한 거예요. 간호사가 기가 막힙니다. 아니, 저 사람 미친 거야. 지금 몸을 쓰지 못해서 누워있는데, 아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인사하라고. 그래도 환자가 부탁하니까 들어올 때마다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매일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5개월 만에 스탠리 존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의사는 회복이 되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회복이 됐습니다. 5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골치만 아픕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아파할 때, 내가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일어나는 역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역사, 끝이 시작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